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꿈꾸던 직장에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한 수행자가 보리수 아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핵심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이나 신의 뜻 같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원리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걸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현상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발생한다는 같이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을 만나 싹을 틔우듯이요.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무작위의 연속처럼 느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불안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력한 희생자에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불교의 이 심오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수도원에서 승려들이 수천 년간 전해온 지혜,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해에 관한 이야기죠. 산속 수도원의 이른 아침, 한 수행자가 명상 쿠션에 앉아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을 시작하죠. 불교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건가?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불교의 인과법칙 카르마는 운명과 다릅니다. 스님은 작은 돌을 연못에 던지며 설명해요. 돌이 떨어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죠. 이건 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터벌도 보상도 아니고 그냥 원인과 결과의 자연법칙인 거죠.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파장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돌을 던지는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물결이 퍼지는 건 자연 법칙이고요. 당신은 어떤 돌을 던질지, 언제 던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죠. 카르마는 당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스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카르마는 즉시 익지 않거든요.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몇 년이 걸려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관점은 제한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볼 수 없고 과거와 미래의 연결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면 고통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민이 생깁니다. 모든 존재가 복잡한 조건의 그물 속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스님은 분재나무를 돌보는 노승을 가리킵니다. 40년 동안 한 나무를 돌본 거예요. 나무의 본성을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고요. 이게 불교의 중도입니다.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조건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함께 일하는 거죠. 명상홀에서 실제 수행이 시작됩니다. 스님이 안내해요. 호흡을 관찰하세요. 통제하지 말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알게 되죠. 마음은 계속 방황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요. 스님이 설명하다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수행이에요. 몇 분 명상한 후 더 깊은 관찰로 들어갑니다. 몸의 감각을 주목해 보세요. 허리의 불편함, 손의 따뜻함, 이 감각들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이죠?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상함입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평화, 호기심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생각도 구름처럼 지나가요. 심지어 당신의 의식 자체도 조건에 따라 변화하죠. 피곤하면 흐릿해지고 집중하면 선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명상을 통해 당신은 연기법을 직접 목격하게 돼요. 생각이 어떻게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든 게 얼마나 일시적인지 말이죠. 마음챙김 식사 시간입니다. 스님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먹어요. 한 숟갈 한 숟갈에 온전히 집중하면서요. 쌀 한 알에도 햇빛과 비와 농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인식하죠.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조건이 필요했어요. 이게 연기법의 실제 적용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정을 거닐며 스님이 연꽃을 가리켜요. 진흙에서 자라지만 물 위로 피어오릅니다. 고통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은유죠. 개구리가 연못에 뛰어들어 물결을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나요? 이 영원한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답해요. 고통은 무작위한 처벌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의 자연스러운 결과죠. 개인적인 과거 행동만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도 포함돼요. 이 관점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아세요? 고통받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 잘못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자기 비난도 줄어들어요. 어려움을 개인적인 실패로 보지 않고 변화 가능한 조건들의 집합으로 보게 되니까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이 도망갔을 때 이웃들은 불운이네요 라고 했지만 농부는 아마도 라고만 답했어요.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는 좋은 일이네요 라고 했지만 역시 아마도였죠.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그래서 징집을 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야기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한된 관점으로는 어떤 일이 좋은지 나쁜지 즉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죠.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보류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 명상에서 스님은 평정심을 가르쳐요. 즐거운 경험이 올 때 집착하지 않고, 불쾌한 경험이 올 때 거부하지 않고, 중립적인 경험이 올 때 지루해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경험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평정심이 생깁니다. 이제 수도원을 떠날 시간입니다. 산을 내려가며 당신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한 거죠. 스님이 마지막 조언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어떤 조건이 이걸 만들었나? 내가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반응이 더 나은 조건을 만들까? 일상으로 돌아온 당신은 이 가르침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멈추고 조건들을 살펴봐요.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조건에 반응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설비를 하면서도 물과 비누와 접시가 모두 수많은 조건을 통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가르침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무작위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연기법을 이해하고 나니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네요.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 반응만큼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좋든 나쁘든 모두 특정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결과겠죠. 그럼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을 건가요? 이 이해를 가지고 보면 매 순간이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역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불교의 연기법,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